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한파로 인하여 참 추웠습니다. 언양은 그래도 남쪽이라 따뜻한 곳인데 수도가 얼고 또 손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사실은 기상 한파는 견딜만 한데 요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찾아온 이 한파는 견디기에 참 어렵습니다. 실업자가 111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1992년 이후 최대폭으로 10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한파가 불러온 이 물질적인 한파, 더 우리를 춥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추위는 신앙의 한파예요.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 공부나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예배가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한파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더 매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편 말씀 1편부터 40편까지 묵상을 아직도 마무리 못하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따라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때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갈 수 있지만, 만약 예수님을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누군가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누가, 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고 사셨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들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기도하면 통성기도에 익숙해 있어요. 통성기도는 바깥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향하는 기도. 머리에 생각하고 또 정리한 것들을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어놓는 기도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향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통성기도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반복해서 중언부언 하는 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이 통성기도도 태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할 때도 먼저 큰 제목부터 잡고 그 다음에 나누어서 차근차근히 질서 있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통성기도는 바깥으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안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안으로 기도하는 것을 침묵기도라고 해요. 침묵이라고 하면 입을 딱 닫아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기도가 바로 침묵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 기도가 여러 방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상상력과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기도할 때 사실 우리 기억력을 사용하거든요. 또 생각을 하잖아요. 상상력을, 또 생각을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느낌이 있잖아요. 침묵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침묵 기도 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또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어떤 걸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침묵 기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또 내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주님과 만났던가라는 것을, 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가 무슨 상상력을 갖고 하나, 좀 거짓되다, 또한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꿈이라는 거 참 신비한 세계예요. 내가 꾼 꿈은 나만이 아는 거죠. 나의 세계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느냐에는 내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꿈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 꿈 안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 꿈 속에 천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또 하나님께서 내 꿈 속에서 뭔가 생각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공간에는 아무도 나에게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지만,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꿈에 대한 얘기가 100회 이상이나 나오고 있고,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 또 동방박사들이 꿈을 꾼 이야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어요. 거룩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상력에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오랫동안 상상하느냐, 이것이 거룩한 우리 신앙의 형태를 띌 수 있고, 또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또 내가 상상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내가 상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는 것이고, 이것은 불결한 상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세계를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 자유다, 내 마음이다 하지만, 상상은 내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상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예수님과 만남을 그리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이 상상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 되어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기본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오늘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상상력을 사용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정도 읽어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기 전에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말을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자, 먼저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때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셋, 넷,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렇게 조용히 찬송하시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옵소서. 자,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동안에 가만 눈 감고 계십시오. 그리고 상상을 해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시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3번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와 서 있고 그리고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조금 떼어 있기를 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가르쳤어요.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들이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놀란 거죠. 그래 놀라서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 두려워서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후로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보시고 기억력을 가지고 떠올려 보시고 또 감정을 가지고 느껴 보시고 예수님과 한번 대화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는 방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트를 준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기록해 보시면 그 내용이 얼마나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참 놀라운 기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점점 주님과 깊어지고 또 주님과 만남이 커져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훈련 방법들도 여러분 기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실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났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내게 하시고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해서 기도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한파가 찾아와서 어깨도 무거워지고 힘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은 점점 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